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 일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대로만 하면 부흥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뭐냐? 바로 교회에 사명자가 준비될 때 비로소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준비된 제자가 있으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원리대로 얼마나 많은 준비된 제자들을 세워가느냐에 방점을 맞춰서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대로 발전시키고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돼야만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했죠.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 사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성령이 인도해서 가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가 누구이시고 예비된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70명의 아마 전도 제자 중에 한 명일 거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한 명일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3,000명, 5,000명의 성도들로 부흥할 때 그때 구제 문제로 이 문제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때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과 빌립, 이 빌립 집사님이셨죠. 이때 세워진 집사님들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지혜 충만하신 말 그대로 칭찬받는 분이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십니다. 이때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간 빌립에게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의 능력을 흠모해서 그에게 세례받았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 빌립 집사님이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란 누구냐? 그냥 사명을 갖고 있다고 사명자가 아니라 복음의 이해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명자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신 설교에 복음이 얼마나 녹아 있었습니까? 오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열어서 이 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복음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교단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지 않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만 예수님께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진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는 내용이죠. 어떤 몸이 아파서거나 어떤 사건 사고거나 어떤 고난이거나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면 눈에서 눈물이 핑 돈다면 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러면 글쎄 그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복음을 아는 자 빌립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모르는 자가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가 있는 것은 근과 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에서 체험된 주님의 이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나간 것이죠. 오늘도 앞에서 찬양 불렀지만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은 기쁜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사명자고 이것을 아는 자가 준비된 제자인 거죠. 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곧바로 예비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비된 영혼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스 땅, 피부가 검다, 흑인이라는 의미의 구스 땅을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 지역의 누비라 왕국을 에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이 누비라 왕국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세웠다라고 알려집니다. 결국에는 이 역사 깊은 나라,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문자를 갖고 있었던 문명국이었던 에디오피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시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게 있죠. 커피가 유명하죠. 예가체프라고요. 커피의 기원 중에 하나를 예가체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커피나무에서 따서 주전자에다 커피를 끓여 먹을 만큼의 커피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 재물을 맡은 고위 관료죠. 내시라 하면 유노소스, 성기능이 제거된 사람들을 말하죠. 하지만 유노소스의 의미는 높은 관직에 오른 사회적 계층이 높은 고위 관료도 유노소스에 해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고를 맡은 요셉과 같이 총리 역할을 하는 높은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개인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에디오피아를 대표해서 아마 보내진 사신일 것 같아요.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절기에 맞춰서 보낸 사신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이사야서를 선택해서 읽고 있는 거죠.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외국인이 와서 이사야서를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5번이 나오죠. 근데 그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요.
이사야서는 교묘한 성경입니다. 참 신묘해요. 이사야서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어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39장까지는 무언가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미래 오실 메시아 신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3장이니까 후반부고 그 중에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환장, 메시아 순환장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7절은 왠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5절, 6절은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어지는 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이렇게 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해당하는 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그가 같은 그인 거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미국에 이민 가셨던 어떤 장로님이 간증 집회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가수셨다가 미국에 가셔서 이제 신앙을 얻고 장로님이 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분께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시다가 참 여러 곡절이 많았나 봐요. 결국에는 빚을 많이 지고 야반도주를 한 게 미국으로 도망을 치셨대요. 신앙도 없고 삶은 바닥을 쳤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교회로 가면 도와준대더라.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뽑는데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는 영주권을 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신앙이 없을 때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가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고 지휘자가 되셨어요. 근데 지휘자인데 신앙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궁여지책으로 된 거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구역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공부해 와서 나누자고 그러더래요. 로마서를 나눴는데 자기가 나누는 역할이 로마서 5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읽어봤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나중에 그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누구인지 계속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신 거죠. 놀라운 건 뭐냐? 왜 하필 그때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였으며 그 책 중에서도 53장에 가장 절실하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성경을 그가 읽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빌립을 청해서 그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내시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가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명목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님,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일만 있으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가난한 성도, 이런 양도 있을 수 있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앉아있는 성도 모두가 다 오늘날의 내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와 같은 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을 전할 자와 받을 자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빌립이 의도한 것도 내시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중매를 통해서 둘 사이를 결혼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갔는데 26절에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70킬로 떨어진 길입니다. 그쪽으로 빌립의 방향, 가는 길을 인도하신 거죠.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수레를 가까이 다가가라. 우연이 아니었어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외국인이고 고위 관료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었죠. 그런데 누가 듣는다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로 올라와 앉으라.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둘의 만남은 평생의 단 1회의 만남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그 한 번의 만남에 하나님은 그 한 번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시고 준비된 제자와 예비된 영혼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옛날에 제가 기차를 타고 지방을 가기로 했는데요. 어쩌다가 기차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른 티켓을 다음 거 끊어서 기차 다음 차를 탔습니다. 딱 탔더니요. 옆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제 초등학교 동창이 딱 앉아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동창이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우연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막 너무 진지한 이야기까지 다 얘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교회는 떠났고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 지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연락도 못했습니다. 기차를 우연하게 놓치게 하신 것도 그를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일까요? 오늘 내시와 오늘 빌립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셔서 그 둘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갈급한 사람과 가장 충만한 사람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자라면 가장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장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인위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한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명화를 아시죠? 하나님이 손가락을 뻗고 저 아담이 손가락을 뻗고 손가락이 탈랑말랑하면서 이것이 천지창조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에겐 하나님과 인간의 손가락이 닿는 이 부분이 생명의 창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찮은 만남 같지만 전하는 자와 만나는 자의 만남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생명의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패러디한 영화가 있죠.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E.T.라는 영화죠. E.T.라는 영화 보면 외계 생명체가 이 땅에 와서 엘리엇이라는 소년과 만나죠. 근데 외계 생명체와 이 지상의 생명체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이 둘이 딱 만나죠. 만나는 순간에 외계 생명체와 이 땅의 생명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하지 않던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통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전혀 외계 생명체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갈급한 자와 소통하는 가장 충만한 사람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제자와 예비된 영혼의 만남인 것이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이 만남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며 만나도 이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너무나도 이렇게 영업하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뭔가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밥도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얻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제자가 갈급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죠.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만남은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요, 최초의 이방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문화를 넘고 문화를 넘는 만남이었죠. 빌립 집사님은 앞에서 밝혔듯이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이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경계를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라는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란 본질을 가지고 경계, 문턱을 넘어가는 거다. 문턱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본질이다. 하반기부터 제자 훈련 또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것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전도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 전도될 것이고 우리 한국과 저 한국을 넘어서 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경계를 넘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